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남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친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 룰이 있습니다. 야구도 그렇죠. 야구는 홈에서 출발해서 반드시 1루 또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타자가 아주 큼지막한 대형 홈런을 날렸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겠죠. 근데 이 타자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1루, 2루, 3루를 도는데 근데 그 한 베이스를 밟질 못하고 살짝 비껴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홈런은 무효가 됩니다. 타자가 1루 베이스를 밟고 또 2루 베이스를 밟고 3루 베이스를 밟고 홈 플레이트를 밟아야 점수가 나는 것이 야구의 룰이죠. 어떤 이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한 것 아닌가? 저렇게 공을 멀리 보냈는데 발판 하나 밟지 않았다고 점수가 나지 않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야구의 본질이고 야구의 룰인 거죠. 야구는 단순히 공을 멀리 보내는 게임이 아니라 홈에서 출발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시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를 내는 것, 그게 야구의 규칙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죠. 홈 플레이트에서 시작해서 다시 홈 플레이트로 돌아와야 하는 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공의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집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그 어떤 일로도 영원한 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와 성공이라고 하는 안타를 치고 착한 삶이라고 하는 안타를 쳐서 1루에도 가고 2루에도 가고 3루에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잔루로 남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타를 많이 쳐도 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우신 것을 세이비라고 선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엉터리 심판이 아니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유일한 죄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이를 본 자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얘기하죠.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이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죽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이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이것은 유효하며 그리고 유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유익하지 않는가? 그것은 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부시킨다라고 번역된 요 헬라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그 포도주 원액과 물을 섞어서 새롭게 음료를 만들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원액과 물을 섞으면 이거 다시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할 수 없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믿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위로 들어와서 위액이 섞여서 소화가 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소화가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소화가 되면, 내 것이 되면 그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받아야 하는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를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있고 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죽었죠.
죽은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천국에 가질 못했어요. 이 부자가 간 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그걸 내 혀에다가 좀 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옥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예수님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성경에 기록된 걸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에 한 방울까지 다 마시셨던 거죠. 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서 주님이 받으신 이 쓴 포도주, 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쓴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셨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슬초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슬초는 식물입니다. 줄기에 아주 가는 세미한 털이 많아가지고 피나 물 같은 액체를 머금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식물이 우슬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드릴 때에 이제 그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면 스펀지를 그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신 포도주를 머금은 그 해면의 무게를 우슬초 줄기 하나만 가지고서는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이었겠죠. 우슬초 묶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날,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이 흘린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문에다가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묻어있는 문 안에, 집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그러나 그 피가 없었던 집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용된 그 우슬초는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우슬초를 가지고 매우 조용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때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은, 세상 권력은 강하고 예수님은 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권력은 강하고 예수님은 약하다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이렇게 말하죠. 그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니, 오래전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어준단 말인가? 그러나 우술초가 한쪽 귀퉁이에서 아주 조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이죠. 2004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국영방송이 이제 나오고 있을 때 한쪽 귀퉁이에 수하 통역사로 수하로 통역하는 나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굉장히 부패했고요. 그리고 국영방송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이 한쪽 귀퉁이에 그 수하로 통역하는 사람들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이 국영방송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한쪽 요 모퉁이에 수하로 나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수하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하는 말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수하를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죠. 우술초는 큰 화면 모퉁이의 수하와 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화면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예수의 죽음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술초는 한쪽 귀퉁이에서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그 피로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큰 화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큰 화면으로 비추어지는 영상은 어떤 영상입니까? 어떤 대사가 크게 들려옵니까? 우리의 안팎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거대한 스피커처럼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크게 보이는 거대한 화면도 아니고, 그리고 크게 들리는 세상 소리나 우리 마음의 소리도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서 조용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단어를 군인이 쓰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상인이 이 단어를 영수증에다가 쓰면 모든 것이 다 지불됐다, 완벽하게 완불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대한 영수증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 모든 빚이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해서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기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수시로 여러분을 부정적인 생각들이 공격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포함해서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릭스 어나너머스라고 하는 거, 그 앞자만 따서 AA라고 부르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4년 12월 달에 네 번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말이죠. 그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망받던 월스트리트의 분석가였는데 술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며 건강이며 명예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극심한 우울과 고립감 속에 부르짖죠. 하나님, 만약 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방 안이 눈부시게 밝은 빛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AA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2단계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요? 나는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죠.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술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나 스스로 이제 술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힘이 있다고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더 위대한 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거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 다 이루었다는 거, 주님이 다 이룰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글쎄요, 제가 한 게 너무 없어서요, 그렇게 답할 겁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홈런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홈런을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홈런을 안 쳤으면 달릴 이유도 없죠. 홈런을 쳤기 때문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홈런도 안 쳤는데 1루로, 2루로, 3루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홈런을 쳤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홈런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1루로, 2루로, 3루로, 홈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베이스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성실하게 밟으며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와 성공이라고 하는 고화질 영상을 계속 보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능 좋은 확성기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팎으로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모퉁이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구원의 확신과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와 성공이라는 고화질의 영상으로 우리 안팎으로 소리쳐대는 부정적인 소리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만 의지하려던 교만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공로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홈런이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베이스를 기쁨과 감사로 성실히 밟아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